네,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읽어보셨겠죠? 요한복음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을까를 헤아리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그 성경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은 전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잘 살피다 보면 요한복음 안에 담긴 그 애타는 마음, 요한복음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2000년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울려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죠. 요한복음은 기원 후 2세기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이 되었죠.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 몸으로 살아냈던 예수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잊어가던 그 시기에 공동체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의 가르침은 어땠는지,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강렬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렬함은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하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다른 복음서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14절에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말씀이셨고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실제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의미 깊게 살펴보죠. 이 말씀은 예수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죠. 예수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내셨던 그 구체적인 방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현해낸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의 삶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겠지요. 오히려 예수의 삶의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율법과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율법, 즉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은 계속해서 부딪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모세의 가르침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을 연구하는 너희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요한복음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싸우고 있는 대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변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말씀이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지렁이 같은 민중들, 그 사람들은 결코 몸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고 인지시킵니다. 너희는 몸으로 살아낼 수 없어. 너희는 존재 자체로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귀한 말씀은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너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투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를 격려하는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다. 가장 잘 살아내신 분이다. 살아냄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랑과 축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놓고 볼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맥락을 살피다 보니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 이 땅에서 망해버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될 교습이 어떤 건지도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개혁 성경, 옛날 개혁 개정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뭐 이런 찬양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렇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지,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것과 다른 이해를 나눴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요, grace upon grace,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니 그 중간에 있는 접속사가 upon의 의미가 아니라 anti, 즉 against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예수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1장 16절 뒤에 나오는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은혜를 저항하는 은혜, 모세가 말했던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는 예수의 은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예수,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희망이라고 예수가 부활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가는 시점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육신이 된 그 예수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모습을 계속 탐구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좀 나눠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낸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예수에게서 희망을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는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예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데 왜 기독인으로 사십니까? 그럴 필요 없을 텐데요. 오늘 본문 39절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좀 말씀을 잘 헤아려 볼까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며 성경을 연구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생명을 누린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생명을 막 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접촉된 사람들은 막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연장이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끝없는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그 사람의 빛이었다. 사람의 빛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빛을 발견했는데 생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 탐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특별히 44절에는 이런 얘기도 해주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사람, 서로 칭찬하고 너 참 연구 대단해, 너 성경 이해 참 대단해, 멋졌어,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신 예수를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삶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와 접촉된 모든 창조 세계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일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의 목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끊임없이 얘기하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표현이 있죠.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들.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건 마치 형용사가 있어야만 존재할 것 같은 표현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에고 에이미는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장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말하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이 구절이요. 여러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써놓은 게 70인역인 거 알고 계시죠? 그 70인역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을 예수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야훼의 존재 방식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다. 그분은 그렇게 사신 분이다. 그분은 끊임없이 모세의 가르침을 독점한 사람들과 싸우셨지만 그들이 틀렸고 예수가 옳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찾는 영원한 생명과 40절에서 예수가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사뭇 대조됩니다.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현재적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장 3절 4절 나눴죠. 창조 세계는요 예수와 접촉되는 순간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와 접촉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그 길이 현재적 생명의 길이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시기에도요 사람들이 자꾸 미래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관점이 자꾸 무시간적인 미래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 나라, 저기, 멀리. 그런데 요한복음은 교회의 삶의 자리를 지금 여기로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겠다고 저 미래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겨버리는 교회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 그 예수, 현재적 생명을 보여주신 그 예수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나는 알고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나는 알고 있다.
그 시대를 향한 꾸짖음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체 설교가 있었죠. 거기서 경찬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 도식을 보여주면서 사랑 이퀄 하나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있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었죠. 지난주에 경찬 형제가 들려주었던 메시지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행위 자체, 그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것,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형상, 사랑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깨워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도 주었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보다 더 완성형으로 돼야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경찬 형제가 나누어 주었던 그 말씀이 현재적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준 것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나요? 너무 우스운 질문이죠. 왜요? 그렇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생명력 넘치는 그 예수의 길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가 해내신 길입니다. 예수가 보이신 길.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관심을 두어야 각자의 삶에 있는 희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나와 이웃 그리고 창조 세계가 희망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미래로 보내지 말고 지금 여기로 옮겨 봅시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미래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 삶으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현재 삶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므로 생명력 넘치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것, 축제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적 생명을 넉넉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